오늘은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다룬 종말에 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다룬 것으로 청지기 직책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인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책망받고 징벌받는 자들을 향해서는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둘 부분은 주님께서 마땅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자들을 향해서 종이라는 명칭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명칭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의 원수된 자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를 믿는다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그분을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책망을 듣는 악한 종은 누구일까요? 48절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자기 판단대로 주님의 뜻을 정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상황과 감정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껴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도리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악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악한 종이라는 말로 하면서 네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악하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한 종의 행위는 어떠한가를 얘기하고 있죠.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악한 종의 특징이 나오는데 동료를 때린다. 이것이 뭡니까? 아주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가 뭡니까? 아주 향락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말해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진리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사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자기 뜻대로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종이다,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의 겪을 운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책망과 징벌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요, 아주 마음에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 경종을 울리시는 거랑 종소리를 울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는다 말하면서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한 며칠 만에 다 폭도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내면의 모습이 과연 뭐겠느냐. 너희가 과연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종은 과연 누구인가?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단순히 열심을 다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말은 그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인류 최초의 가장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겠습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맡겨주니까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체를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동물의 본체를 만들어 그 동물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이름을 정해주면서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지만, 그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에게 존재의 의미를 또 부여해주는 게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이름을 정해주면서 평생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어줬는데 존재의 의미를 부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들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아담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망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내면에 회복돼야 된다는 건데, 내가 결심한다고 회복될 것 같으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형상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깨어진 것이 접합돼야 되는데, 그 접합되게 하시는 유일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밖에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만 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는 뭐요? 우리 깨어진 형상대로 생각하니까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몇십 년간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는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그 도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음이 강팍돼서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깨어진 형상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종은 분명한데 뭐요? 악한 종이 된다는 악한 종. 이 악한 종이 되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라, 그렇죠? 차라리 원수면 난 거, 원수면 싸우려고 할 수나 있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한 종의 역할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 이렇게 나누면서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언제 그것이 구분되겠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딱 이르렀을 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당신의 충성된 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새겨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새겨들어. 믿는 자들아 귀에 쏙쏙 새겨들어. 마음판에 적어라. 새겨들어. 뭐예요? 때가 되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하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합니다. 왜 우리가 잘 믿다가 그 믿음이 흩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참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세상적인 소유가 위협을 받거나 또 문제가 생기고 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믿음이 회파되는 경우인데, 믿음이 파산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적인 소유를 우리가 아무리 잡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소유는 언제 우리가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떠날 때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지킨다 할지. 근데 변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 소유, 또 그 놀라신 능력들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 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되건, 그게 영적인 소유가 되건, 그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되건, 아버지 편에 있는 그 소유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조금 이렇게 뭐 예화라고 쓸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신갈에 살았는데, 신갈 옆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대학교가 그 도서관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다 그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라, 내가 그 학교 대학생도 아닌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매점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매점 아줌마가 저를 자기네 학교 학생으로 본 거예요. 하도 자주 오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잘 사용하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 뭐 날 맞고 내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가서 하니까 내 것처럼 내가 누리니까 참 좋더라. 내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있는 동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다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모두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면 우리 마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소유와 그것들만 딱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마치 빼앗길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강팍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다 누리십시오.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은 진짜 기만큼이고 정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세상의 소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주실 축복을 놓치지 말고 행복을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행복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축복을 오늘 누리십시오. 오늘 비록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기쁨들과 그 수많은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누려서 오늘도 힘차게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남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 뺏기지 아니하고 내 행복 잘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면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래도 주님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종과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네가 어떠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시고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과 또 사랑의 일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해방되어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국 또한 주님의 기쁨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도 큰 기쁨이니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